우리가 살아가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그거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심느냐, 어떤 것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두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느냐? 그의 등식이 성립이 되느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다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심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심는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제목을 줄 때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32절부터 35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32절에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반대로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 거짓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른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함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함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냐?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33절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의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올바르게 행하지 않냐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신다? 저주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제대로 안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그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행하는 것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동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니? 분명히 내가 예수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은 사람들이 원래 거짓되게 행했어. 예수 안 믿을 때는 거짓되게 행했어.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옛날 것은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악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건 버려버리고 의롭게 행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짓되이 행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할 시간이 딱 그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명할 기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할 기회가 딱 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거짓말할 기회에 차라리 말을 않고 입 다물지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요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을 행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다. 그 삶이 변화되는데, 그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3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겸손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겸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요? 3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나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데 복 못 받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죠. 그런데 복을 못 받을 사람 있겠어요? 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면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 속에 뭘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를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보배. 여러분은요 진짜 보배 중에 보배, 누구를 모시고 있는 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요. 얼마나 보배.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그릇이요, 그릇에 술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술잔이 돼요. 거기다 금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금그릇이 돼요. 그러죠? 거기에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냔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존재냔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오늘 복을 받은 그 종류를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군요. 오늘 본 말씀에 그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에 4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렇죠, 또 다윗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모르드게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말이야. 지금 현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괜찮네 라고 눈에 띄기만 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3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랑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웃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누구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못 받아.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로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진실함으로 베풀으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진실함으로 베푸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진실함을 베풀고 인자함을 어떻게 베푸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렇게. 자, 여기 전제 조건을 걸어줬어요. 뭔 전제 조건? 네가 베풀 능력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네가 베풀, 돈 한 푼도 없어. 그냥 1원 한 장도 없어. 아니 1센트짜리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뭘 베풀으라면 베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베풀어. 못 베풀어. 얘를 돈으로 베푼다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해. 어떤 사람이 막 힘들게 뭘 드는데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해. 나는 이렇게 딱 들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들지는 못해. 감당을 못한 걸 딱 봤어. 그러면 내가 돈은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니까 그거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베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그것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바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할 수 없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뭐라고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아무에게나 다 베풀으라 그런 소리 아닙니다.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집으로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 사택에 있으니까,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니까 이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똑같은 사람이 또 와. 그러면 베풀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고 좀 잘하고 사세요 라고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소문을 내가지고 떼거리로 몰려와. 소문을 내서. 야, 그 사람들은 뭐 그게 있나 봐. 그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쌩쌩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와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땅히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스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테스트해가지고 몇 단계 올려놔야 되겠어. 그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두고 보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봤다가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하는 합격의 사인이 오면 그때 도와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능력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 그러나 베풀 능력이 있거든 얼마든지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힘으로 베풀어 줄 것 같으면 힘으로 베풀어 주고,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베풀어 줄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베풀어 주고, 어떤 것이든지 베풀어 줄 거 있으면 베풀어 줄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사랑을 행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행하면,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 했어요. 구제를 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그것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네가 빛을 나타내면 그 빛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냐?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왜? 모든 사람에게 뭐 하려고? 비추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생각할 때 그냥 은밀한 중에 행해. 진짜 남한테 드러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 그런데 그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나가서 그것을 뭘 내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이 은총을 베풀고 귀중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말씀하죠. 28절 말씀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수님 말씀도 그러잖아요. 야,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뭣도 주고 속옷도 주고. 이야, 진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귀중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근데 사실 이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려고 힘쓰고 애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마음이라도, 그걸 못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못할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것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야, 안 행해도 되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몇 리까지 가게 해라. 10리까지 가져갔죠, 동행으로. 참 그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하는데, 여러분 이걸 하면 하나님 눈에 띄울까요? 안 띄울까요? 띄지. 왜 띄울까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요셉이요,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참 어렵죠. 낭망되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일 자기 일처럼 다 행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요, 자기 일처럼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옥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뭐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29절 말씀에 내 이웃이 내 곁에 안녕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냥 흔히 얘기하면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고?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하고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참 저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는 거니? 아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 아무것 때문에. 그래서 왜, 뭔 아무개 때문에 왜 예수를 못 믿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무개가 뭐 예를 들어 집사고 장로인데
집사고 장로인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해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집사면서 어떻게 장로면서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쳐. 그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대. 근데 교회 다니려고 교자만 들으면 그 사람 생각나서 못 나오겠대.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거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나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남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앞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쉬울 거리요? 그렇죠? 여러분 좀 선하게 살면 이제 미국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이웃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웃이 뭐 어떻게 사는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뭘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베풀라는 겁니다. 모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덕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람들, 이웃에게 여러분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사람들은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야, 앞에 그 세 번째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러죠? 다투지 말라.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 까닭없이. 흔히 얘기하면은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틀린 것은 왜? 생각이 틀리니까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 서로 틀리면 저 사람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렇구나. 그렇고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다툼이 된 거예요. 그게 까닭없이 다투는 겁니다. 그게 까닭없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다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다툼이 생기려고 하면 입을 다무는 게 중요해. 왜? 서로가 입 다물으면 조용해지는 거거든. 서로가 내 주장 안 하면 조용해지는 거거든. 내 주장이 예를 들어서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예요. 응? 까닭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 진리와 비진리. 이렇게 행하면 진리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비진리야. 그러면 진리로 행해야 되는 건 주장을 해야 돼. 그것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까닭이 있는 거야.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가 아닌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예 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요. 아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 돈을 예를 들어서 100불을 지출해야 되냐 200불을 지출해야 되냐 이것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이것 가지고 얘기하다가 싸워. 이게 진리하고 관계 있는 얘기 없는 얘기요? 없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100불을 지출하든 200불을 지출하든 그것은 그건 재량이고 요령이지, 그건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싸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회의하면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막 크게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히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뭔군요? 31절 말씀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참 여러분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
그 부자로 살아. 예,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사기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해. 나는 정직하게 해서 너무너무 가난해. 사람들은 사기친 줄 모르면 그 사람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람이 귀중합니까? 그 돈이 많은 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이 귀중합니까? 정직해서 내가 가난한 내가 더 귀중합니까? 정직한 내가 더 귀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고 사람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만 인정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어느 날 그냥 가라앉으니까 사람만 인정하면 안 돼. 하나님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보면 이 바울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얘는 그냥 간혹가다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를 받는,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게 인정받으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